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들 많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세우는 기적을 행한 내용이죠. 이 기적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인데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기적을 행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과 또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상고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을 성도라 합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또 거룩한 백성,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 베드로가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걷게 하는 일에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그럼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으니까 그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곧 그 존재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 성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곧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 모습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임을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어 준다는 그 의미 가운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거 역시가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예수님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요한 1서
예수님께서 성찬식 거행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떡을 떼어주면서 내 살이라, 피를 잔을 나누어 주면서 이건 내 피라, 먹고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찬식의 의미가 핵심적인 게 우리가 떡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 의미도 중요하지만 곧 그것이 결과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우리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밤길에 위험한 곳 가는데 뭐 유단자, 태권도 유단자 아니면 힘이 건장한 사람 같이 가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뭐 걱정될는지 모르지만 두려움이 훨씬 덜어지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라고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말씀을 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내 안에 사시는 것하고 그냥 그하고 계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마음에 모시고만 있는 것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죠.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역사하시고 더 점점 더 자라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 때문이죠. 성령님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조그만한 거지만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열매인 순종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으로서의 삶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이 육신대로 살도록 우리를 자꾸 위협하고 속이고 유혹하고 그렇지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된다는 거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그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육신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가진 죄악된 우리의 성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형상의 의미가 뭡니까? 외형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만약에 외형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 모습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같이 다 똑같아야 되죠. 하나님의 얼굴 모습이 이렇게 뭐 수천만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던 성품이 죄된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성격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성격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육신 자기를 위해서 이기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면서 우리의 영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성품이 사랑하는 희락이 넘치는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성이 풍성한 우리가 성품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선한 일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곧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그 빛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중요한 일이 교회를 조직하는 겁니다. 교회를 조직해 주셨는데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게 한 것.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가 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하셨습니까? 몸이라 그랬고 성전이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 몸이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체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면 몸으로 비유를 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각각 독립된 개체로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전부 각각의 지체입니다. 목도 있고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각각의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각 지체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각 지체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만큼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몸이 자라게 되고 사랑 안에서 우리 몸이 스스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 한 분이 열심히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다고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자랄 수 있습니까? 물론 자라는 힘은 생기죠. 또 영향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고 순종할 때 우리 전체가 성장하고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우리 몸은 뭐 다 아시지만 손이 따로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손이 따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부분들에서 다 도와줘야 됩니다. 다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만 내 신앙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프지 않습니까? 같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찾아왔을 때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전도죠.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한다. 우리가 지금 천국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의 내용이 우리 천국 가고 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좋게 대접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대접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뭘 나누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에게 축복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각각에게 주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함께 나누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눔이 뭡니까? 첫째는 기도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죠. 우리 성도들도 각각의 개인의 문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알고 있는 성도들 중에 건강의 문제 또는 무슨 어려운 일들, 좋은 일, 기쁜 일은 함께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받은 것들을 다 그대로 다 베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데까지 각자 나누다 보면 내 것도 있지만 다른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나에게도 나누어 주니까 내 마음속에 있던 내 것보다 뭐가 많아집니까? 받은 것보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하는 뜻이 뭡니까? 무력을 가지고 억지로 쳐들어가서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맞죠? 왜?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싸워서 빼앗는 거라는 겁니다. 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 경쟁이 돼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 그런 싸움입니까? 아니죠. 무슨 싸움입니까? 사탄이 나를 자꾸 천국 가지 못하도록 천국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나
공격하는 겁니다. 그 사탄과 싸워서 더 많은 부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죽음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고 실제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모습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그 함께함의 의미를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누구?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간에 신뢰와 사랑과 이게 필요하다. 그냥 함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안 되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가 처음부터 좋은 관계였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지만 특별히 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특별히 함께 묶어서 일을 시키셨습니다. 뭡니까? 훈련인 거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고기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대답이 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 모으죠. 근데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관계가 세상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동업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동업자. 아무나 동업합니까? 안 하죠. 아무나 동업 안 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동업자라는 것은 그만큼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또 협력하고 또 나누는 그런 관계라는 걸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업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동업자였습니다.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먼저 부르고 같이 이어서 야고보 요한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들이 하니까 예수님께 따라가죠. 마태복음 4장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베드로를 부른 후에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를 택하시는 그 순간하고 베드로를 먼저 부르시고 좀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에 지나는 동안 베드로와 요한을 함께 훈련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변화산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12제자가 있지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에게 함께 지내십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집에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러 올라왔죠. 그때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헌화하는 사람들을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나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그때 그 집에 갈 때 다른 12제자들 함께 데리고 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신 겁니다. 데리고 가신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같은 하나의 묶음으로 지금 믿음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11제자를 데리고 가시다가 먼저 너희들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가게 되죠. 좀 더 가시면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또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하고 차별을 두신 거죠. 11제자 가서 너희는 여기 있으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좀 더 가셔서 그들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예수님 가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삶을 보면 명백하게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그들이 협력하고 또 주의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셨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제자 12제자들 다 있었지만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절 만찬 준비를 누구에게 시켰습니까?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6월절 만찬 준비하러 보내실 때 베드로만 보내도 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함께 보내시는 겁니다. 뭡니까? 함께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의 관계가 훈련받는 그 과정에서부터 서로 의논하고 서로 협력하고 나누는 그런 훈련을 시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잡히시고 갈 때, 뒤따라간 사람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따라가는 일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따라갔지 않습니까? 같이 따라갔는데 이 재판받는 재판정으로 들어가는데 요한은 들어갈 수 있었고 베드로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 요한은 성경을 보면 요한은 뭐 이렇게 가정이 굉장히 그 대제사장하고 이렇게 가까운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문지기를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들어갔다가 문으로 나와서 문 지키는 사람에게 베드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게 뭡니까? 협력이지 않습니까? 협력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고 있는데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요한이 가서 좀 들어오게 해달라. 제사장과 잘 아니까. 요새 말하면 사바사바 하는 거죠. 부탁해서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실 때 다른 12제자들이 다 있지만 특별히 이 세 사람을 서로 협력하고 또 함께하고 나누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목사가 부족해도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각각이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목사도 훌륭해집니다. 따라갑니다. 또 우리 어느 한 성도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주의 일들을 나누게 되면서 우리의 관계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3장 4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지금 베드로가 주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는데 자기 혼자 봐도 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한다.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뭐 성경에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요한에게, 야, 요한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이게 무슨 일이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뭐 그런 의논을 나누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 주목하는 겁니다. 더불어 주목하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을 해결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특별히 교회를 신앙적으로 다스리고 이끌어 인도하는 그 일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교회의 모습은 우린 동업자가 아닙니다. 그보다 차원이 더 높습니다. 뭡니까? 형제지 않습니까?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 그랬습니다. 형제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또 신뢰와 함께 나눔,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런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모두가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함께 하나님 주신 이 형제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같은 장소에 있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뜻이 같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건 뜻이 같아야 갑니다. 그죠? 뜻이 같아야 돼요. 우리는 뜻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뜻들이 내 개인의 뜻이고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를 따라가고 주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격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 되도록 노력합시다. 하나 됩시다. 그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깨어지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파괴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교회가 우리 각각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저희들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함께 섬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 각각의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셨고 주의 능력들을 행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의 능력을 행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충만히 맺으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사랑하며 또 협력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순종하여 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복된 열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